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어느덧 마지막입니까? 마지막 수업입니까? 어, 정말 예, 세월이 참 빨리 갔네요. 예, 저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보다 잘 살아남으셨네요. 결국에는 서바이벌 게임에서. 예, 저는 월요일부터, 오늘 토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제까지, 어제 저녁에 일본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자주 가는 편입니다. 가서 교토를 중심으로 교토, 나라, 오사카 이렇게 들어가서 교토에 항상 관심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영성교육이 성공한 나라가 저는 일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국민성은 이 영성교육이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딱 영성교육을 다른 말로 하면 마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잘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이 그 나라의 국민교육으로 자리를 잡은 나라가 일본이고, 그것이 한 500년 전에 이제 한 임재종 계열의 선성에 의해서 이것이 딱 토대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출신이 왕족 출신이에요. ikkyu 선사라고, 일휴 선사인데, 이 ikk유가 왕족 출신인데 참선을 해서 영성을 이제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 심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중화라 그럴까? 그래서 교토에 있는 장인들과 예술가들을 다 모아서, 대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교토에.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 모아가지고 참선을 시켰어요. 그리고 각자가 그 분야의 대가들인데, 자기가 배운 자기가 맡은 그 장르에서 참선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가 하는 일을 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북글씨 같으면 한국은 서예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서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일본은 서도라고 하죠. 그래서 다도, 서도, 검도, 또 화도, 꽃꽂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도로, 음식도 이렇게 그때 다 정착이 되거든요. 그게 지금 한 500년 흘러갔기 때문에 그 일본 문화의 기전에는 마음을 훈련시키는, 그래서 옛날에는 디테일하게까지 갈 때마다 이제 디테일한 것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제가 있던 이제 호텔에 자체 온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새벽이나 시간 날 때 잠깐 이제 들러서 이렇게 들리면, 들어갈 때 입구에 보면 이렇게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로 이렇게 기본 수칙을, 이렇게 온천 수칙을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가는 데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는 데마다 이것은 딱 붙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몸을 씻고 들어갑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수건을 물속에 넣지 마세요. 그렇게 적어 놓고, 이렇게 보면 그림을 옆에 또 그려놨어요. 그러면 일본은 만화의 나라니까 그 그림에 보면 수건을 어디 위에다가, 이런 샤워기나 이런 데 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탕에 들어가도 머리 위에 이렇게 얹거나. 그래서 일본인들 보면 되게 흰 수건을 목에 잘 묶거든요. 이마에 묶든지 아니면 머리 위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왜 그러는가, 혹은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좀 차가워서 머리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올리나, 그리고 묶는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못 봤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마음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나 하든지, 식당에서 밥을 먹든지, 뭐 거리를 걷든지,
어디나 다 전체 사회 분위기가 계속 마음은 가만히 두면 방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돌아보는 훈련, 그것을 지금 국민 교육으로 다 기본으로 깔아놨다. 그리고 그 덕도하신 분들은 그 사찰의 한가운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웅전이 있는데 거기는 방장실이 있어요. 주로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교토의 참선하는 사찰, 교토의 선종 사찰을 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선하는 스님들이 이 기본 이 문화를 소위 말하는 제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장실 같은 경우는 한국 같으면 대웅전이 연불당이거든요. 한국은 연불하는 데죠, 대웅전이. 근데 일본 같으면 부처 동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처를 모시는데, 살아있는 부처는 방장 스님인 거죠. 그 절에서 제일 도가 높으신 분이 제일 좋은 금당, 본당에 딱 자리를 잡고 살거든요. 그러면 그 본당은 항상 우물정자로 내부 구조가 다다미 깔리고 이렇게 미닫이 문이 있는데 우물정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을 다 떼면 큰 방 하나고 문을 달면 방이 9개 나오겠죠. 이렇게 우물정자로 내부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한가운데는 불상이 있고 이제 뭐 서재, 침실, 차 마시는데 이렇게 다 나뉘어 있어요. 9개. 그게 딱 격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방장실에서 사람이 사니까 앞에 요만큼 담을 쌓아놨어요. 사람이 안 살면, 한국 대웅전은 사람이 안 사니까, 연불할 때만 들어가니까, 기도하고 연불할 때만 들어가니까 담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일본의 선종사찰들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이 담을 이렇게 했으면 그 방장실이 있고 텐마루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벽에서 저 벽 정도, 여기가 텐마루가 여기라면 이 정도 공간 너머에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담이 이렇게 있습니다. 들어오는 출입문 빼고는. 그러면 동서남북에 자연스럽게 공간이 생기겠죠. 정원을 꾸밀 수 있는 공간. 거기에는 방장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경지를 이미지로, 정원으로 표출해 놔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지금 말하는 제인 스타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깨달은 경지라는 것은 영성의 세계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을 이미지로 딱 그려놓아서, 표현해놓아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 앉으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일본식 그 제인 스타일의 정원은 모래를 깔고 돌을 듬성듬성 이끼 낀 돌을 배치하고 이 갈쿠리로 이렇게 줄을 이렇게 일항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이게 동서남북으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뒤쪽은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습기가 따뜻하고 습기가 많으니까 이끼로 정원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선종 사찰마다 방장 스님이 자기가 깨달은 바를 그렇게 이미지로 그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대 장인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참선을 시켰으니까 텐마루에서 딱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 이미지를 계속 이제 스스로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체득하게 되고, 지금도 가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와서 1시간, 2시간씩 앉아있다 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되는 명상훈련이라 그럴까? 이 영성 교육을 사람들이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한 400~500년 됐으니까 딱 어느 정도 체제가 딱 잡혀 있거든요. 근데 또 유명한 큰 사찰인데 거기는 새로 부임한 방장 스님이 기존에 있던 건 싹 뜯어내고 완전히 20세기에 모던하게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던 스타일인데, 그러나 이
공의 세계를 20세기인들의 이런 감각으로 이렇게 쫙 표현해 놨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어떤 의미로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 영성교육의 대중화의 뜻이 있어서 그 연구소에서 그 연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렇게, 일본에 같으면 그때 다도가 생기는데, 다도는 지금 굉장하죠. 일본에서는 완전히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했는데, 일본 다도 같은 경우는 일본 다도의 교과서에 딱 1장 1절에 딱 다도의 다도를 창시한 사람이 써놓은 것이 딱 1장 1절에 다도의 목적은 참선이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그러니까 왜 다도를 하는가?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으로서 다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다도에 깔려 있는 것들이 전체가 다 하나의 맥락으로 꿰뚫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훈련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히데요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주 천민 출신에서 제일 권력자가 됨으로써 굉장히 화려한 금을 많이 끌고 모은, 말로는 비참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때 다도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당대에 히데요시가 다도를 배운 사람이 일본 다도의 아버지라고 하는 센리큐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다가 히데요시는 천하의 권력을 잡았지만 센리큐는 아름다움에 이 다도의 세계, 이 마음을 훈련한 이 세계에 깊이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미학의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어떻게 다시를 짓느냐면,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일각인이 생겨서 오사카 성에 지금 가면 천수각이라고 해서 아주 넓은 300만 평 정원에 한복판에 높은 천수각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에 지금도 그대로 있거든요. 황금다시를 그 꼭대기에 딱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의 영주들 같으면 오면 거리로 초청을 해가지고 차를 마시는 거죠. 그러면 저녁 무렵에 되게 초청하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안에는 황금으로 잔도, 벽도, 바닥과 천정 모든 것이 황금으로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황금으로 금박을 다 입혀놓고 본인은 빨간 옷을 입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님이, 상상이 됩니까? 손님이 그 방으로 딱 들어오면 딱 이제 앉고 딱 첩자리 한 바퀴 돌면 문을, 시동으로 하여금 문을 딱 열게 하죠. 그럼 서쪽 문을 딱 열면 노을이, 석양의 노을이 황금 다실로 쫙 들어오면 자금광이라 해서 붉은 빛이, 금에 붉은 빛이 비추면 이 세상에서 모든 컬러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자금광이 확 돌겠죠. 그 금잔에 이제 히데요시는 옷도 붉은색을 옷으로 입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있는 자의 아름다움의 미학의 극치를 달리고, 센리큐는 완전히 지금도 일본 다도는 초가집이거든요. 센리큐가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의 고려청자 이런 걸 본인의 비밀 그걸로 가장 아꼈던 건데, 사실은 젊었을 때 한국 여자를 좋아했죠, 센리큐가. 근데 그 여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비산에 있는데, 완전히 우리 초가집 같은 그런 다시를 세워가지고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문도 낮게 만들어서 다 기어들어오게, 왕이건 뭐 장군이건 다 기어들어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안에는 칼을 못 가지고 들어오고 딱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그런 두 미학이 충돌해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히데요시가 센리큐 다성이죠. 다도의 창시자.
한테 무릎만 꿇으면 용서해 주겠다 그랬는데 무릎을 안 꿇어가지고 결국은 활복 자살을 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진짜 죽었죠. 근데 한마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살 텐데 이 사람은 끝내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권력은 너가 이게 가지지만 다도는 참선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오도방정을 들게 그렇게 마음이 들뜨게 해서 다도가 되겠느냐 그걸 양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스님께는 죽었지만 그 집안은 지금 일본에서는 천황과 다음으로 명문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들고 이렇게 지킨 그런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깊게 그래서 지진이 나면 지금도 일본인들은 훈련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항상 그 질서를 딱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스스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사는 삶 그것이 이제 깔려 있어서 그렇게 훈련된 민족한테는 제가 공부했던 일본에서 일제 36년을 살아냈던 지금 애국지사지만 그 선생님 말씀은 우리한테 돌아가셨지만 당부하시는 말씀은 1대1로 붙으면 한국인이 반드시 이기는데 딱 3명 이상만 붙으면 한국인은 일본인 이기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성의 훈련이 너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한국인들의 사회성을 훈련하는 그런 마음학교를 세운 거예요. 제가 20년을 거기서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마음을 어떻게 훈련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저는 계속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본을 자주 가게 되고 그런 기본 문화들을 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녀왔고 하여튼 이런 말씀의 근저는 지금 한국인들이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그 힘, 그래서 자기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조복받는다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런 훈련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다시 또 언젠가는 또 일본에 또 침략을 지금 임진왜란도 받았고 그 뒤로는 또 몇백 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있지 않습니까? 1910년에 한일 합병됐잖아요. 또 그냥 두면 역사는 반복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일본 갈 때마다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걸, 그리고 이웃에 이런 사람들을 두고 있다는 것은 불행인과 동시에 우리는 각성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또 기회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저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어드린 요 한 장을 잘 공부하시도록, 오늘 그 마지막 날인데, 제가 하는 수업의 마지막 날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다 드리려고, 그래서 한 장 요약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영성과 깨달음입니다. 주제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 하시는 제목 아닙니까? 그렇죠?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우리들의 진면목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참나라고도 하죠. 그리고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누구인지 참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것이 영성은 무엇인가? 나의 진면목, 참나다.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이거예요. 붓다는 말했다. 수행자들이여, 정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잘못된 견해는 잘못된 견해라고 이해하고 바른 견해는 바른 견해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 너무나 단순한 말이지만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알고 바른 것을 바르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정견은 불교에서 중시하는 8정도의 첫 번째거든요. 8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이게 인간이 걸어야 할 8가지 길 중에서 첫 번째가 정견, 바른 견해인데,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틀린 것을 틀렸다고 알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자, 잘못된 견해란 것은 뭐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잘못된 견해를 아는 것이 정견인데 이건 뭐냐면 에고를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스스로 에고가 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다. 그리고 바른 견해란 영성, 참나, 영성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린 것과 틀린 견해와 바른 견해 해서 지금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할 때 에고를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틀린 견해고 영성이 나다. 이것이 바른 견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에고란 무엇인가?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서 또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을 에고라고 합니다. 이 몸이 나다. 그러면 그 몸이 나인 나는 에고인 거죠. 또 생각이 나다 해서 생각이 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에고다. 또 이런저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나다. 이런 것들을 에고라고 합니다. 그럼 참나는 무엇인가? 몸, 생각, 감정을 보는 각성이 참나다. 여러분 몸 보입니까? 자, 자기 몸 보이죠? 네. 예. 생각도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알지요? 맞습니까? 네. 생각이 나가 아니고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을 보는 자가 나입니다.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한 번만 더 메타, 한 번만 더 촉을 하면 됩니다. 몸, 생각, 감정이 내가 아니라 몸도 보이는 것이고 생각도 보이고 감정도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몸, 생각, 감정을 보는 자가 영성이에요. 그것이 참나예요. 자, 5번 몸, 생각, 감정을 보는 것을 이름을 영성을 각성이라고도 부르는데 여기서는 각성이라는 이름이 좀 뜻이 좋아서 각성을 제가 썼는데 왜냐하면 각은 깨달은 각이고 성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성품, 성자, 본질. 깨달아 있는 본질. 우리한테는 우리 각자한테는 깨달아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깨달아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이 몸과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각성, 깨어있는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밌는 것은 그러므로 각성을 영성 또는 본심이라고 부릅니다. 본심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마음. 마음 중에서 변하는 마음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거든요. 변하는 마음은 생각, 감정 뭐 그런 것들이죠. 근데 그런 감정 말고 본심이 있거든요. 항상 있는 마음. 예, 그런 것을 이제 영성, 각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에고는 철학 용어를 쓴다면 에고는 현상이고 참나는 본질입니다. 몸,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은 현상이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본질이다. 현상은 변하고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 용어를 말하면 현상은 생멸법이라고 한다. 생멸이라고 하면 생은 나고 멸은 사라지는 거죠. 났다가 사라지는 법, 이것을 현상이라고. 모든 현상은 났다가 사라지는 법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비유를 한다면 가장 흔한 비유가 검은 빵에 검부치들이 많죠. 그러면 그 모양은 검부치를 본다면 모양은 뭐 검두꺼비, 뭐 검으로 만든 소, 또 뭐 검으로 만든 수저, 검으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있지 않습니까? 금이빨도 이제 치과 가면 금이빨도 있을 거고. 자,
금 목걸이의 모양은 현상이고 금 자체는 본질입니다. 그러면 녹였다가 또 다른 모양으로 만들면 모양은 변하는데 본질은 안 변하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현상과 본질이거든요. 자, 본질을 진여법이라고 한다. 진은 참될 진자고 여는 여여할 변하지 않는 같을 여자니까 참되고 변하지 않는 법. 현상을 생멸법이라고 하고 본질을 진여법이라고 한다. 자, 변하는 것을 나인 줄 알면 그 변하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집착이 따르고 사라지는 것을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른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집착하고 있거든요. 변해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집착하게 돼요. 우리 집착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기도 모르게 오랜 습관에 의해서. 그래서 변하는 것이 나인 줄 알면 집착이 따르고 고통을 받는다.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 나인 줄 깨달으면 영원한 평안을 얻는다. 이건 안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있으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심한다는 말 있죠. 안심. 그래서 영원한 평안을 얻는다. 왜냐하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이런 것은 계속 일어났다가 사라지지만 그것을 보는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변인데 이것이 나인 줄 깨달으면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따라서 영성 공부는 이 변하지 않는 본질을 공부하는 이 공부는 행복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은 변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 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발견하면 그것이 행복의 첩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행복에 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겠죠? 이 과목 아니더라도. 그렇죠? 근데 변해가는 나를 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집착하게 되면 불행이고 변하지 않는 나를 발견해서 이것이 나구나 하면 영원히 안 변하거든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니까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 행복연구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행복연구소 소장인 교수가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알지만 이렇게 나와서 TV 같은 데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 쭉 하고 결론이 뭐냐면 인간이 언제 행복을 느끼느냐 그러면서 사랑할 때 가장 많이 행복을 느끼고 또 여행을 갈 때 또 많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끄떡끄떡 했거든요. 근데 저는 위험하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심리학에서 말하는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그쪽으로 많이 우리가 신경 써서 그런 길을 많이 가십시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데이트 폭력 많은 거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뭐 길가에서도 뽀뽀하고 막 그러던 저도 봤거든요. 그러던 친구들이 어느새 한번 토라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몇 번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한 사람이 안 만나니까 막 정말 엄청나게 집착을 해가지고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딱 뒤집으면 이건 불행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면 절대 이 행복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행복은 저 개인적인 체험으로서는 어디서 가장 불행하냐면 저도 가장 쓰라린 경험이 뭐냐면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제 가까운 친구건 사랑하는 연인이건 혹은 뭐 수직적인 관계건 상관없이 직장에서도 막 쫓겨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는 것은 참 쓰라린 경험이거든요. 그런데
영원히 나를 배신하지 않는 게 있어요. 바로 나예요. 근데 그 나가, 변하는 나가 막 감정과 생각이 아니라 항상 그 감정과 생각을 볼 수 있는 나가 있어요. 그것은 변하지 않는 나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인생에서 배신당하지 않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하여튼 에센스, 인생의 에센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 그렇다면 무엇이 각성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영성인가? 영성이 뭔지 궁금하시죠? 변하지 않는 것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아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자, 무엇이 각성인가? 지금 눈앞의 팩트는, 눈앞의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이 자리에, 지금 이 자리 우리 눈앞에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은 보이는 것들과 이것들을 보는 것, 두 개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이것이 팩트가 성립이 안 됩니다. 맞죠? 자, 여기서 후자, 보는 것이 각성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각성인 거예요. 자, 보이는 것은 변하지만 보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는 것, 즉 각성이 진리다.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가 있다면 무엇이 진리겠어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죠. 자, 기존에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보입니다. 대개 이제 자기 소개하게 되면 나는 이름은 무엇이고, 나는 몇 살을 먹었고, 나는 뭐 남자고 여자고, 또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는데 몇 살 본 것도 재밌네. 변하잖아요. 몇 살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는 변하고 있는 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명한 사람은 그것이 나라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그것이 나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한테도 어머니가, 성모 마리아, 어머니가 아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누구십니까? 이런 부분이.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이때 어떤 때는 어머니 그러고 예수님도 성모 마리아를 어떤 때는 어머니 그러고 어떤 때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분해서 쓴 거예요. 어떤 때는 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는 어머니와 아들인데 본질은 영성은 누구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 영성이라는 것은 누구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성의 입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영성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은 말을 해도 그 예수님의 말에서는 영성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이런 인간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보는 안목이 생겨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있죠. 하늘나라 그러면 영성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에고가 있는 곳, 에고가 하늘나라를 가려고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뭐 낙타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성경이든 불경이든 다 같은 말이 되거든요. 쫙 깨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내가 지금 영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고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색적 시공할 때 공은 영성이거든요. 색은 지금 이 인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몸과 영성이, 몸은 영성에서 나왔고 또 영성에서 몸으로 돌아가고 몸은 영성에서 나왔다가 돌아가고 이런 이야기가 색적 시공 공적시색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 굉장히 성숙해집니다. 인간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쉬워요. 사람만 만나면. 저를 만나셨으니까. 오늘 지금 한 35분 아예 끝장을 보자고요. 자, 기존의 나라고 생각했던 것은 모두 보인다. 몸, 생각, 감정 등은 모두 지각이 됩니다. 즉 보인다. 따라서 그것들은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닌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그죠? 참 나는 그것들을 보는 텅 빈 채로 깨어있는 본질 이 각성이다. 지금 참 나는 생각과 감정을 보는 화가 나면 화가 난 줄 우리가 알잖아요. 이 보고 아는 그 각성이, 이 각성은 텅 빈 채로 깨어있거든요. 이것이 참나예요. 지금 이 순간 눈앞의 사물을 보는 이것이다. 따라서 이걸 한 번만 알아채면 지금 보는 것이 뭐냐 할 때 기존에는 보는 것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해봤어요. 딱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렇죠? 생각 안 해봤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생각이나 감정이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는 이 정신이 보는 거예요. 깨어있는 각성. 이걸 정신, 의식, 마음, 표현은 뭐라고 해도 좋아요. 이것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참나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생각을 해보면 어려울 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저 벽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저 부처님을 여러분이 만약에 10살 때 와서 본 거하고 지금 본 거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보는 거하고 저 부처는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겠죠. 저거는 안 변하는 거죠. 보는 자는 안 변하는데 어릴 때나 컸으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여러분 흑인이 와서 저걸 보면 다른 식으로 보이겠습니까? 흑인이 저를 보면 제가 뭐 다른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거하고 달리 볼까요? 사람마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마다 본질은 같은 거예요.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이든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골드예요. 골드로 만들어졌는 것이 모든 것이 공통된 것이 있다 이거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같다. 부처나 일반인이나 이것만은 같다. 본질은 같다. 이거는 계속 모든 깨달은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 능력은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계신다면 특별하게 보겠습니까? 뭔가가 더 뭐가 있을까요? 같다니까요. 부처님이 와도 같다니까요. 흑인이 와도 같고 백인이 와도 같고 애가 와도 같이 보여요. 보이는 건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에고가 색칠을 하는 거죠. 색안경을 끼워주죠. 에고라는 색안경을 끼면 달라 보이죠. 그 색안경은 세월이 가도 변하죠. 색안경은. 그렇지만 본질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제 말을 들으시고 저를 보고 계시는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이고 불교로 말하면 그것이 부처예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한 번도 이렇게 딱 일러주는 이것입니다라고 딱 일러주는 이런 말을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이 행복의 첩경인데 한 번도 이런 교육을 안 받아봤다는 사실이 학교에서 집안에서건 학교에서건 이런 교육을 안 받아봤다는 사실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이 완전히 무명의 세계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을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이에요. 지금은 깨어나고 있어요.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저 보이십니까? 들리십니까? 지금 보고 듣는 여러분 자신.
이게 지금 영성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안 변해요. 저 밖으로 나가서 길 가다가 제가 벽에 대고 이러면 똑같이 들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들으시는 거나 긋다가 제가 손뼉을 쳐서 듣는 거나 변했을까요? 그 듣는 거는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하거든요. 안 변하는 것이 진리고 안 변하는 이것이 영성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항상 같이 있어요. 자기예요. 자기 본질이에요. 이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러주고 이걸 듣는 기회가 저것을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딱 일러드리면 여기서 알아들으면 이게 깨달음이에요. 실제로 옛날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깨달았어요. 대신에 정말로 영성, 각성이 뭔지 궁금해서 물었을 때만 일러줬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러주면 이게 귀한 줄 몰라서 이 아까운 것이 흘러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영성 교육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맞춰서 저는 있는 그대로 딱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소원이거든요. 성령 체험하지 않은 적이 없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매 순간 이게 성령이니까 성령 체험을 하지 않는 적이 없어요. 불교인들은 관세음보살 한번 칭견하는 게 평생 소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항상 같이 있거든요.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단지 이건 줄 모르고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딱 뭔가가 딱 알아차려지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영성의 첫 걸음입니다. 영성교육에. 이거 안 하면 다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발자국 떼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사물을 보는 이것이다. 여기서 즉각 보는 것을 자각하면 여기서 이 말을 듣고 즉각 보는 것을 혹은 듣는 것을 자각하면 그것이 깨달음이다. 그 보는 것은 24시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꿈도 봐요. 같은 것이. 생시에는 생시를 보고 꿈에서는 꿈을 봐요. 폭 자면 쉬고 있는 거예요. 잠이 폭 들었을 때는. 자, 깨달음은 각성이, 이 깨어있는 이 본질이 참나임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자, 눈 떴다 가면서 실습했죠. 자, 보십시다. 각성을 한번 느껴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제 손바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 손바닥 보입니까? 네. 보죠? 그대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손바닥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눈 감고 손바닥을 한번 보려고 해보세요. 보려고 하는 그것은 있죠. 지금 눈 감았다는 걸 아는 것이 있죠. 지금 깜깜한 것을 보고 있는 것이 있죠. 눈을 뜨면 손바닥을 보고 눈을 감으면 눈을 감은 걸 보고 있죠. 그놈이에요. 눈을 떠도 보고 있고 눈을 감아도 보고 있어요. 눈을 감으면 감은 채로 검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눈 감아서 지금 끔꾸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거는 안 변해요. 지금 눈을 뜨면 손바닥이 있고 눈 감으면 손바닥이 없으니까 이 손바닥의 존재는 항상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대상들은 항상 하지 않아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것을 보는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자, 눈 뜨셔도 됩니다. 뜨면 제가 보이죠? 그죠? 근데 보고 있으면 보는 놈을 자각하기가 안 쉬워요, 이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서. 근데 보다가 딱 감아버리면 감은 것을 보고 있다. 그러면 보는 놈한테 조금 더 신경이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예요.
딴 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눈 감아도 감은 걸 보고 있잖아요. 그놈이거든요. 안 변해요. 떠도 뜬 걸 보고, 감으면 감은 걸 보고. 안 변하는 그놈입니다. 자, 생각은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에 속하지만,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이 왔다가 부정적인 생각이 왔다가 계속 이분법적으로 변하고 있죠. 상대적인 것인데 속하지만 각성은 이분법에 물들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뜨면 밖에 걸 보고 눈 감으면 검은 눈꺼풀을 보는 그것은 각성인데 그것이 보는 것으로부터 물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영화 같으면 여기가 스크린이라 치면 영화가 여기서 지금 스크린이 돌아간다고 치면 스크린은 영화 속의 영상에 물들지 않아요. 정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눈 뜨면 뜬 거를 보고 눈 감으면 감은 걸 보는데 보는 그것은 뜨든 감든 그것으로부터 물들지 않아요. 맞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A 하면 A를 잘 듣고 B 하면 B를 A에 물들어 버리면 A 위에 B가 겹쳐서 들릴 거 아니에요. 절대 안 그렇다는 거예요. A 하면 A로 끝나버려. B 하면 또 새로운 B, C 하면 또 새로운 C. 이것은 물들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본래 나는 물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하고 있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나는 물들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과거의 상처로부터 사실은 물들지 않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본인은 물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물들지 않는 존재구나.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